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예, 갑자기 제가 이름을 시켜서 인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생각이 좀 드시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워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창우야. 제가 들었던 가장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도 청년 때도 사람들은 저를 항상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 나가서 사역자가 되니까 제 이름이 반쯤 사라집니다. 성은 남겨두고 이름 대신에 직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목사님. 예, 이게 참 귀한 호칭인데 이 귀한 호칭이 귀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면은 여성들을 만나는데 그분들도 저를 하나같이 목사로 부릅니다. 예, 목사로 불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요 그 여성분들을 목사로 되게 되고 분명히 소개팅 자리인데 마칠 때는 신앙 상담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우 씨, 얼마나 제가 가슴이 설레던지요. 그 설렘에 이끌려서 그녀를 좋아하게 됐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속하게요,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하민 아빠. 아내와 저 모두 서로 아이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졌고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지워져 가는 거죠. 어쩌면은 부모님의 이름이 그 귀한 이름들이 지워졌기에 우리가 지금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소꿉친구들이나 동창들을 만나면 반가운데 옛 추억들이 떠올라서 반갑죠. 근데 무엇보다 반가운 이유는 그 친구들은 저를 목사로 안 부르고 창우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데요, 요즘도 가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름을 부른다는 호명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무덤 곁을 지켰던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갑니다. 그 무덤 곁에 막달라 마리아 홀로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소리 없이 울먹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대속통곡했습니다. 애간장이 끊을듯이 땅을 치면서 우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이른 시간에 그 미명에 정적을 깨며 애절하게 우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홀로 남아서 울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찢긴 시신일 망정 고이 모시고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상처난 몸에 향수를 발라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죠. 그저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본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무덤 안에 2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은 하얀 옷을 의미하기도 하고 찬란하고 빛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얀색 옷이 여러분 너무 하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2 사람은요, 한눈에 보아도 특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인 거죠. 근데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픔과 시래에 빠진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천사들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여자여. 비인격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호칭이죠. 그와 나 사이에 어떠한 친밀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천사들의 질문은 사랑 없이 입 밖으로 발설되어 나온 하나의 말과 소리일 뿐, 이런 말과 소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말과 피상적인 언어로는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여전히 피상적인 관계이고 비인격적이고 그와 나 사이는 평행선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참된 만남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만남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의 고민을 진실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되레 사랑과 깊은 배려 없이 던져진 말로 인해서 또 얄팍한 관심으로 들이내민 그 비수 같은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 말은 마리아의 가슴에 치유를 주지 못하죠. 선수들의 질문에 마리아가 답을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만이 향하고 있죠. 그때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상황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가 끝나고서 난 다음에 마리아가 몸을 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아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마리아의 몸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돌리셔서 그 마리아의 눈앞에 한 사람이 보이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 곁에서 우는 마리아의 통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녀의 몸을 돌이켜서 돌린 다음에 그 눈앞에 예수를 보여주었는데 정작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 가을 운동회 날이 되면은 아이들이 똑같은 체격과 체구를 가진 아이들이요, 하얀색 운동복을 똑같이 다 입습니다. 이 아이가 저 아이 같고 저 아이가 이 아이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 자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에 알아보고 사랑하기에 알아채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수성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의 무덤가에서 통곡하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도 보지 못한 채 돈과 탐욕과 자기이기심과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소중함을 외면한 채 보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 정작 그가 이 땅을 떠나갔을 때에 그때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통곡과 비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드리워진 숙명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요, 주님은 마리아를 알아보시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마리아야, 왜 울고 있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여자여, 마리아와 주님 사이를 마치 처음 본 사이인 듯이 무뚝뚝하게 아무 감정을 실지 않은 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에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다. 질문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는다라는 말은요, 애써 찾고 힘써 찾고 갈망하고 갈구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여자여, 너는 지금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지만요,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그 무언가, 종교와 신앙에 있는 그 무언가, 어떤 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질문을 던지세요.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의 시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이 식고 예배의 감동이 옅어집니다. 은총은 빛을 발해 버리고
우리 믿음과 신앙은 굳어지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의 하나님, 텍스트 속의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채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단지 동산 관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결정적인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침내 주님께서 자기 정체를 감추신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고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이심을 알아보고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이 싹트게 됩니다. 마리아야, 무뚝뚝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화가 나서 글자 한자 한자에 힘을 담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자애롭게,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원문은요, 이 감동의 차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혹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리아 주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이건 여러분 부르는 혹격이죠. 근데 주격은 다릅니다.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격은요, 주어입니다. 그 존재 자체이죠.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주어죠?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주어죠. 주어는요, 언제나 생각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마리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한 인격으로, 한 주어로 그녀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원문은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리암이란 표현은요, 개인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 부르는 애칭이에요. 가령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 종종 마리암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마리암하고 부르는 것은요, 이 마리아를 나의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 마리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그 사랑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나오니까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눈이 열리고 즉각 주를 알아보고 슬픔과 절망이 눈녹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만남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메마른 영혼 한가운데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변화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미디안 광야에서 있던 이름 없던 목동에 불과한 모세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3번이나 버렸던 베드로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헬라어 시제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들이 전부 다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각각 불러 인도해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전체 속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계요, 온 우주의 가치를 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 만민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안팎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귀를 닫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제발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인생의 거친 풍파와 파도가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삶이 근본부터 뒤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여러분, 훈련병들을 이름으로 부릅니까? 번호로 부릅니까? 번호로 호명하죠. 수감소에 수용된 재소자들도 번호로 부릅니다.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부르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그를 사람으로 내가 존귀히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호로 부르죠. 악한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죠.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부르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자신의 모든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이 사회 언저리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되찾아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가운데 한 분이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연보호라는 말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알면 저마다 귀히 여길 텐데. 그 말이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노래했다. 무의미한 몸짓을 꽃으로 변화시킨 것은 호명행위였다. 정성을 다해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호명된 대상과 주체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이름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스럽게 부르는 순간요, 그와 나 사이에 친밀함이 형성됩니다. 불통의 세상, 단절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힘께나 쓰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우쭐거리며 으스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번호로 취급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틀을 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와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갑의 갑질이 사라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갑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갑질이 사라진 세상은요, 갑이 을의 이름을 사랑스레 부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불러주어도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레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됩니다. 타인의 가치를 숫자나 돈의 크기로 결정짓지 말고 그 사람을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하고 한 인격으로 마주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잃어버린 채 지금도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는 그들의 시린 가슴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름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단지 입술로 예수님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은 주의 이름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갈라놓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출세, 성공, 자기사랑, 분주함, 슬픔, 절망, 염려, 연민, 불안, 질병, 이런 미끼를 던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거나 우리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니, 마리아의 이름을 되찾아 주시죠. 여러분, 부활 사건은 무엇인가? 이름을 되찾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위대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선언이 아니고 한 여인의 이름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이름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호명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열망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불러줘야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은 주님께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름을 잃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름을 잃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가족, 가까운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이름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